행복과 불행,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사당의 쥐. 제나라의 임금인 경공이 제상인 안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이요?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당의 큰 쥐입니다. 경공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사당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사당을 지을 때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쥐는 사당의 벽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삽니다. 연기를 피워서 쫓아내자니 기둥이 탈까 두렵고, 물을 부어서 쫓아내자니 벽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사당의 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좌우에 두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권력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 교활한 자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쥐를 때려잡으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 하는 말처럼 작은 해를 없애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웬만한 피해는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해라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쥐는 사당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벽을 뚫고 기둥을 쓸고 사당에 바친 재물을 훔쳐먹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자 주위에서 마치 쥐처럼 교활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사람은 마치 쥐새끼와 같습니다. 조선이 망하기 직전 나라에서는 군인의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부패한 관리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고 돈의 녹이 슬 정도였다고 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투명하지 않고 은폐되어 있을수록 쥐새끼 같은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권력자가 이런 사람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우화는 안자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비자에도 똑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한비자는 이 우화를 소개한 다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지금 군주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 밖에 나가면 권세를 부려서 백성으로부터 이득을 챙기고, 안에 들어오면 패거리를 지어서 군주에게 악을 숨긴다. 안으로는 군주의 정황을 엿보아 그것을 밖에 알리고 안팎 끌어 여러 신하들과 벼슬아치들에게 권세를 부려서 부를 이룬다. 관리들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문란해지고, 처벌하자니 군주가 불안해할까 하여 그대로 덮어둔다. 이런 자들이 나라에는 사당의 쥐와 같다. 가짜 봉황. 초나라의 어느 산속에 꽁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난생 처음 깃털이 아름다운 꽁을 보고는 아주 신기하게 여겨서 그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꽁을 기르는 사람은 꽁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새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요. 이 새는 바로 봉황입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새가 바로 봉황이란 말이지요. 봉황이라는 이름만 들었는데 그런 새가 정말 있기는 있었군요. 이 귀한 새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는 서슴없이 돈을 한 꿰미 꺼내주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꽁을 기르는 사람이 짐짓 거절하는 체하자 그는 곧바로 값을 2배로 쳐서 돈을 한 꿰미 더 주고 사갔습니다. 나그네는 이 봉황을 임금에게 바쳐서 후한상을 타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꽁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돈을 버린 일보다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지 못하게 된 일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주 슬프게 통곡했습니다. 이 소문이 초나라에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는 동안 점점 살이 붙어서 사람들이 꽁을
진짜 봉황으로 여길 정도였고 이 소문을 접하는 사람마다 쯧쯧 혀를 차면서 애석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아주 유감스러워했습니다. 임금은 봉황을 바치려 했던 나그네의 충성을 높이 사서 특별히 접견하고 봉값의 10배나 되는 상금을 내렸습니다. 이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내다. 한갓 이름뿐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실제처럼 여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공은 공일 뿐 봉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 나라 사람들이 봉황으로 알았기 때문에 공은 봉황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려고 한 것이고 임금도 봉황을 바치려는 정성으로 받아들여서 봉황을 바친 것에 해당하는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공은 공이 아니라 봉황이지 무엇란 말인가요? 이 경우는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허상에 속은 것이지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하느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러고 나서 지능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이끌어 아담에게 보였습니다. 아담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무엇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짐승과 어울려 살던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물 하나하나에 무엇라고 이름을 붙였었지요. 그러다 그 이름이 두루 쓰이게 되면 그로부터는 이름만 남고 사물 하나하나는 이름 속에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름만 주고받으면서 사물을 가리키고 사물을 떠올리며 사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그 사물이 보이지 않고 사물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다만 우리가 그 사물을 가리키고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덧붙인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붙은 이름은 그 사물이 없어져도 남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자의 자녀 교육법.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따라가려고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며 보챘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애야, 얼른 돌아가거라. 엄마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묶어놓고 날이 시퍼렇게 선칼을 들고 막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급히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돼지는 왜 잡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에게 시장에서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일부러 아이를 조금 속인 걸 가지고 참말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증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속일 수 있단 말이요? 아이들이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게 돼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남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것이라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속이면 아이는 어머니를 믿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소? 말을 마친 증자는 돼지의 멱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교육. 자녀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말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눈앞에 성가신 일을 넘어가려고 아이에게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무심코 내뱉은 무책임한 말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돼지를 잡은 증자의 교훈은 100마디 말보다 값집니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한 이상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증자의 교육법에서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말로 하는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살체교자의 우화가 마치 웅변하듯이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변방 노인의 지혜. 옛날 중국의 어느 국경 가까운 지방에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말이 갑자기 국경 밖으로 달아나 흉노라는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좋은 쪽으로 바뀔지 어찌 알겠소. 몇 달이 지나 그 말은 흉노의 암말 한 마리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번에는 축하하러 오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좋지 않은 일로 바뀔지도 모르지요.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아들은 말을 즐겨 탔는데 그러다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이지요. 이웃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요. 한 해가 지나자 흉노가 침입해 왔습니다. 부군의 장정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열의 9은 전사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친 다리 때문에 출정하지 못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 행복과 불행은 변화무쌍합니다. 행복이 언제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언제나 불행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 오로지 행복인 것도 아니고 불행이 오로지 불행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거미줄처럼 서로 복잡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한 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이니 흥진비례니 고진감래니 하는 말은 모두 삶의 상황이 언제나 반대 국면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바로 앞에 우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를 중국 사람들은 세옹실마라고 합니다. 노나라 사당에 기울어진 그릇.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 황공의 사당을 참배하였습니다. 제상에 기울어진 그릇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서 사당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그릇이요? 사당지기가 말했습니다. 황공께서 늘 가까이 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시던 의기라는 그릇입니다. 그래, 그 용도를 알겠구나. 공자는 제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맑은 물을 기로다 부어 보아라. 제자 한 사람이 큰 바가지에 맑은 물을 길어와서 천천히 부었습니다.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릇은 물이 조금 들어가자 기울기 시작하더니 중간까지 물이 차자 반듯하게 섰고 마침내 주둥이까지 가득 차니 펑 소리를 내며 뒤집혔습니다. 모두들 신기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자만 바라보았습니다. 공자는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는 가득 차면 뒤집히지 않는 것이란 없구나.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릇이 비었을 때는 기울어져 있다가 중간쯤 찼을 때는 반듯하게 섰고 가득 찼을 때는 뒤집혔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공자가 제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됨도 이 기울어진 그릇과 같다. 총명하고 박식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공적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고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부유한 사람은 근검절약할 줄 알아야 한다. 겸손하게 물러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치이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이치, 중용. 모든 사물에는 적절한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적정한 한도를 중용이라 합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과 대상 사물의 반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나치면 덜고 모자라면 채워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그릇이라는 뜻의 의기는 사이폰 원리가 적용된 그릇입니다. 고대 헬라스에서는 이런 잔을 피타고라스의 컵이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개영배라 하여 술을 가득 채워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가 없다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구나 욕망을 추구하되 지나치게 가득 채우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주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탐을 내지요. 그러나 자꾸 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더 배를 채우면 배가 아프거나 큰 탈이 납니다. 적절한 충족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면 없고 가득 차면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의 도서 고전의 숲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고전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고전입니다. 저는 고전의 숲 내용 중 변방 노인이 했던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작용 반작용처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즐거움만 마냥 있을 수 없고 괴로움만 마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의 세옹지마처럼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을 때 내 삶의 평화와 행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의 숲은 고전 이야기와 이야기에서 던져주는 교훈을 아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8가지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루 하나씩 틈틈이 읽기 좋은 책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고전의 묘미를 더욱더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전의 숲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